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의 해후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했죠.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팔자 타령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본다고 합니다. 동양 사상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주역에 나오는 사주팔자는 동양 사상에 입각한 친숙한 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혹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을 보는 일들이 있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담임자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너무 신봉하고 점을 그대로 고지 그대로 믿지는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운명 앞에서 주역을 읽다라는 책이 있는데, 주역에 이제 건공감리, 태극기에 나오는 건공감리를 비롯한 8개에서 정해진 운명은 각자의 삶에 주어진 것이지만 그 운명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그 팔자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 8괴를 다시 8괴를 곱하여서 64괴로 확장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주팔자를 개척할 수 있도록 여백을 두고 남은 인생을 살면 팔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 사주팔자, 주역에서 말하는 운명의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숙명론은, 운명론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생각, 고정관념이라면 섭리론은 어떻게 틀려요? 미래가 열려 있다는 관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성서가 말하는 신앙, 믿음은 섭리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숙명론자들은 인생을 소극적으로 사는 경향이 있고 도피적으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섭리론 따르기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악과 싸우며 저항하며 산다는 것이 숙명론과 섭리론의 차이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죠. 전체 스토리가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의 마지막 50장까지 무려 13장이나 됩니다. 내용이 한 중편 소설 정도 돼요. 집에 가셔서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꼭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저도 읽어보니까 뭐 한 30분 천천히 읽어도 많이 안 걸려요. 본문의 배경은 요셉과 그의 12 형제들이 모두 함께 한 자리에 다시 만나는 장면이에요. 요셉과 그의 형제 12 형제가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된 12 형제들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있다가 함께 만나는 그런 해후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그러지 못할 뻔했어요. 창세기 42장을 보면 3절에서 4절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10사람이 갔어요. 한 명 누가 빠졌다고요? 야곱의 동생 라헬의 소생이 요셉과 또 바로 베냐민인데, 이 막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고향에 놔두고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간 것이죠. 왜 베냐민을 놔두고 갔을까요?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아버지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웠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그 재난으로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도 잃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10명의 형제만 보내고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요셉은 누가 가장 보고 싶었다고요?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같은 배에서 태어난 베냐민이 오지 않았던 것이죠. 본문 1절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요셉을 잃고 슬퍼했던 아버지 야곱에게 같은 고통을 줄 수 없다며 막내 베냐민 대신에 기꺼이 자신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애원하는 넷째 유다의 진심 어린 간청과 유다는 이런 중재자 역할을 잘 하던 형이에요. 유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잃고 요셉을 잃고 얼마나 슬퍼하였는지를 알게 된 요셉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죠? 얼마나 그렇게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을까. 그는 시종들을 모두 거둔 후에 울었는데 바로의 궁정에서 그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셉의 울음을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요셉이 왜 그렇게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고 또 베냐민 동생을 보고 싶어하고 형들을 만난 것을 반가워해서 그렇게 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그가 형들에게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먼저 폭발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이제 다시 가서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서 동생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동생 베냐민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슬퍼한 아버지를 생각하니 또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의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요셉이 이토록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감정이 북받쳐 울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볼모 삼아서 이 일들을 진행시켰고 형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형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그런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그런 아들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운명을 뛰어넘고 숙명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놀라서 어찌할 바 모르는 형들에게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후반부에서 5절까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 이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모두를 살리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역사였다라고 간증 어린 그런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끝내 애굽에 팔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의 목숨을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모두의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기에 걱정하지 말라, 자책하지 말라고, 죄책감 갖지 말라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6절에서 8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45장 8절 급주의 요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흉년은 앞으로 5년 동안 더 계속될 것이에요. 요셉이 꾼 그 꿈에 7년 동안 가뭄이 드는 그런 해석이 있었죠. 이 기근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놀라운 간증 아니겠습니까?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 넘기고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거짓말로 전해서 아버지를 걱정 근심하게 했던 그 극악무도한 형들이 서로 담합해서 악을 행한 그 모든 형들이 요셉 앞에서 세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 모든 형들을 용서하는 인류 역사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만약 요셉이 복수의 눈이 멀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폭력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폭력으로 권력이나 정권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폭력이 아니라 우리는 소중한 선거 한 표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정권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폭력은 문제 해결의 적당한 방법이 될 수 없고 더 심각한 갈등과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론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데 우리네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어찌 해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폭력을 지양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게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숙명론에 우리의 생각을 한정짓지 않고 열린 미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숙명론, 운명론에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열려있는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 뒤에 온 흉년을 잘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 2년째에 풍년 7년 동안 모아둔 그 곡식을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그 이방인 가나안에까지 식량을 나눠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고향에서 애굽으로 온 형들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왔으니 22년 동안 아버지와 형들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22년 만에 요셉의 해후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었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22년 만에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마주한 요셉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잊어버릴지라도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일을 쉽사리 잊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사소한 이유를 내서라도 가나안에서 온 히브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을 그 어떤 죄명을 씌워서 처벌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절도죄로도 감옥에 넣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지 않고 요셉의 형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았더니 자신을 죽일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확연히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를 공양하고 형제들 간에 우애를 나누는 모습을 애굽 총리인 요셉 앞에서 보여주었던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단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가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자신 앞에서 엎드려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어린 시절에 꿈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형들이 묶은 곡식 단이 그 볏짚들이 자신의 곡식단 볏짚에 절하고 또 해와 달이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지금 형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과거 자신이 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는 것으로만 만족했다면 최고의 자리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그는 자신 앞에 엎드린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꿈을 이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그것으로 만족했다면 형들을 벌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함께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령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있는 고센 땅에 미리 자신의 동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처소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머물며 먹을 음식과 처소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놀라운 사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계획해 둘 수 있었을까? 요셉은 앞으로 5년 더 남은 흉년을 대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이미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은 살기 좋고 편안한 애굽의 유명 도시가 아니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애굽 본토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고센 땅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속히 내릴 수 있도록 형들에게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라는 사실, 어떤 영화를 누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버지에게 가서 똑똑히 전하라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드디어 껴안고 울며 다시 만난 기쁨을 나누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형들과 함께 입 맞추고 안고 울면서 형제간의 사랑을 회복하는 요셉의 해후 장면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은 이미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애굽의 사람들이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형통함이 있도다라고 보디발의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큰 형통이다, 복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그것이 형통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자체가 가장 큰 형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음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 요셉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형제간에 다툼이 많았습니다. 요셉의 이기심으로, 요셉의 그 버릇 없는 잘난 척 하는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샀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버렸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요셉이 죽었다고 말한 그 불행한 일의 시초는 바로 요셉의
그런 미숙함에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편에 아버지가 요셉만을 끔찍히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오만하게 교만하게 행동했고 그 결과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린 그 사건은 대반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집에서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광야의 흙구덩이 속에서 절제절명의 순간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발가벗겨진 흙투성이의 보잘것없는 가장 겸허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요셉은 더 이상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요셉의 삶이 결단코 평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계속해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기까지 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인생 최대의 전환점을 맞이한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역사하신 시점은 그 이후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여전히 관심을 갖는 세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누렸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이유를 총리가 되어 9년째가 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팔아넘기는 형들을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모든 순간에 걸쳐 역사하셔서 드디어 자신을 이 자리에 오게까지 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요셉은 더 이상 형제를 향해서 원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형제를 미워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의 해후 이야기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당연히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께서는 오늘 더감명부의 그루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처소에 일터에 보내주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힘든 순간, 고통의 순간, 기쁨의 순간, 슬픔의 순간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위의 모든 일들과 다시 해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더 이상 우리가 우쭐댈 게 뭐 있겠습니까?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할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더감명문의 구루님들, 요셉의 해우처럼 오늘
저 젊은 요셉이 애굽에서 책을 읽고 또 큰 인물이 되어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형들과 회화하는 저 놀라운 장면을 보십시오. 저 유명한 미술 작품을 남긴 화가들의 이름을 제가 적어오지는 못했지만 그 장면을 담기 위해서 얼마나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달인장안의 설교의 모든 내용을 저 그림이 담고 있습니다. 요셉의 해우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과 언젠가 어디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곳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덕암명문이라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덕암명문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이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해우와 같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보던 이들 중에 친한 이들뿐만 아니라 좀 징글징글하던 이들과도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겠어요. 지금 옆자리에 계신 분들을 10년 동안 못 보다가 다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구약의 요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해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먼저 가신 가족들과 만나는 것도 소망이 되겠죠. 그러나 더 큰 궁극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해오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요셉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언젠가,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기쁨으로 만나시는 해후의 삶이, 축복의 삶이 남은 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요셉과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서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한참이 지나서야 조금 깨닫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자리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 다툼과 전쟁으로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간, 그러한 모든 일들이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이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